아침에 한 믿음의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태풍 2개가 거의 겹쳐서 올라왔죠. 태풍 피해가 꽤 많은 분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신데 태풍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해주셨느냐? 목사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에 응당 받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순간 돌이켜서 그 말을 곱씹으면서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기에 오는 그 시련까지 감사하고 있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이라는 가수,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싸이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싸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가 부른 강남 스타일, 어르신들도 함께 부르는 강남 스타일. 여러분, 물론요, 그 가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따라 부르기에는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쯤은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모방하는 패러디물들이 수백 편에 이를 만큼 충남 스타일, LA 스타일, 런던 스타일, 파리 스타일, 저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에서도 이 음악과 함께 말춤이 함께 유행하고 있다면 말 다 한 거지요. 얼굴이 잘생긴 가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래 실력이 빼어난 가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신드롬을 일으킬 거라고는 기획사 사장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이라는 가수가 정작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군대를 2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군번이 2개인 가수. 이 사람이 왜 군대를 2번 갔다 왔느냐? 군 복무 대체로 방위산업체 근무를 했는데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서 대체복무관리법 위반으로 다시 현역으로 입소해서 군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저를 제대로 철들게 한 곳은 2번째 군대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성실하게 정도의 길을 갈 때 잘못했던 지난 생활까지 용서받는 것 같아 비로소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조금 쉬운 길을 가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했다가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발각되자마자 아마도 이 사람이 심각한 좌절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군대를 2번 가야 했을 때에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이 그 위에 얹어집니다. 나쁜 놈, 배반자, 이와 같은 수식어들이 또 따라옵니다. 혹독한 질타와 함께 이 사람이 어쩌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짜 가야 하는 길, 남자로서 가야 하는 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당 가야 하는 길을 갔을 때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노래 같지 않은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래 하나로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키는 가수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이하의 말씀까지 본문 말씀이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15절 이하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강해입니다. 해석입니다. 설명입니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해.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해석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를 덧붙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적용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 가운데 옮겨야 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인지, 얼마나 주옥 같은 메시지인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상고하고 싶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그것도 후반부입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핵심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그 부분이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어느 누가 됐던 둘 중에 한 길을 걷게 되어 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다. 물론 좁은 문, 넓은 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그 가리키는 그 부분은 어디냐?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삶의 길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과연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한 방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요, 넓은 길이 매력적이랍니다.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래요. 이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이 좋은 길이다. 넓은 길이 쉬운 길이다.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다.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다. 좁은 길은 거친 길이다.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인물도 넘쳐납니다. 아니요,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순한 동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채워주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배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더라, 그렇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말짱 거짓말이더라, 예수 믿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이다, 좁은 길이다, 매력적인 길이 아니다,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라오지 마,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면에는, 내면에는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도 담겨 있을까요? 좁은 길에는 어려운 요소도 있고 장애 요인도 많지만, 그런 장애 요인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좁은 길로 가야만 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넓은 길,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차이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넓은 길은 표류하면 되는 길이요, 좁은 길은 결단과 변화가 요구되는 길이다. 표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가는 것, 이것이 표류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넓은 길은요, 저절로 자연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이상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넓은 길에 서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실 때에,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구나,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옮겨가는 삶,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응당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고 방식도 생활 습관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안정적인 느낌,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 경제학자가 이와 같은 재미있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은 보통 은행 계좌를 만들면 아무리 다른 은행에서 이자를 더 많이 준다더라, 여기 은행 가면 더 좋다더라, 그렇게 떠들어대도 그 계좌를, 그 은행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사람은 자연 상태 그대로 사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단하고 변화되어지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작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바꿔야 합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말고 이제는 좀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렇게 돌아서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로 그렇게 표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에 결단과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수백 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넓은 길이라고 판단되시면 좁은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넓은 길은 자기 방종의 길이고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다. 넓은 길은 자기 방종이요,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방종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행동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방종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 문이 넓습니다. 길도 넓습니다. 그러함으로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한계도 없어요. 지 멋대로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해서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뭔 상관이야, 목사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대드는 것이 왜입니까? 자기 방종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나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 이것이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다릅니다. 문이 좁아요. 그래서 많은 짐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도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뻣뻣하게 들어가다가는 우리가 이마가 찢어집니다. 그렇게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경주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너희가 정말 달리기를 원한다면, 경주하기를 원한다면 벗어낼 것이 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다. 얽매이기 쉬운 죄짐이다. 이것을 엉겨쥐고 있으면서, 이것을 들고 있으면서 경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짐을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내가 제자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요,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제한도 많습니다. 한계도 많습니다.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행동도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믿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쳐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다. 자기 부인이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결단코 제자의 길을 살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기 방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대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이고 좁은 길은 고생스러운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이요, 좁은 길은 고생스러운 길이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제한과 한계를 받으면 우리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이거는 고생스럽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길이 넓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땅이 평평해요, 아스팔트 길이에요, 언덕길이 없습니다, 오르내리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여유 공간도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길을 갈 때는 어려운 희생도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가면 되는 길, 이것이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좁다라는 것입니다. 협착합니다. 표면이 거칠어요. 거치니까 가다가 넘어져요. 미끄러져요. 아파요. 눈물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숨을 헐떡이며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무릎이 아픕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시시때때로 악령이 유혹합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제대로 사는데, 제대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릎을 치며 고백해야 됩니다. 아, 이 길이 원래 이런 길이구나. 내가 제대로 가는 거 맞구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도전할까요? 좁은 길을 갑시다. 시작. 어려운 길을 갑시다. 시작. 마지막, 넓은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다. 여러분, 진지하게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듯이 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물론 바빠서 그러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젊은 목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는 물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놀러 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왁작질거 손을 좀 붙잡고 안부도 좀 묻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를 와보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좀 많아 보이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직장만 나가보면, 학교에만 가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쓸쓸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하기에 교회에 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손도 잡고 함께 엉겨서 함께 위로하고 그와 같은 교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쉬운 길과 고생스러운 길 가운데 어떤 길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넓은 길은 다수가 가는 인기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소수가 가는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었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수많은 우리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심지어 가족들이 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들어있으면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 비근한 예로 똑같은 음식점이 있다 해도 왜 사람이 넘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느냐? 똑같이 양쪽에 길을 알아두고 양쪽에 음식점이 있어요. 짜장면을 파는 집이에요. 주방장이 똑같이 음식을 잘합니다. 식당도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지요? 거의 대부분은 주차된 차가 많은 곳에 사람이 왁작질걸 많은 식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즉슨 다수가 가는 길에 우리 자신이 서 있으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고독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할 때 불신자로부터 듣는 소리 가운데 제일 많은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느냐?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심정이 어떠합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1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에 서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반드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거리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거리 중앙에 서서 어떤 길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아스팔트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까? 좋아 보이는 길입니까?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는 길입니까? 정답은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의 답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원도 강릉을 가려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무리 길이 더 넓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내가 강원도 강릉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휩쓸려 가면 되겠습니까?
강원도 강릉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언덕길이 있고 구비구비마다 능선이 있다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강릉이라면 강릉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류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 길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것을 묻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이 처음에는 편안하게 달려갈지 모릅니다. 풍요롭게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멸망이요 지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지금 좁은 문에 서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좁은 길로 잘 오고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이 문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길이 언제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종말,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은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시면 가야 할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시는 그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함께 걷자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댑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외치는 몹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혹 지금 내 발걸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이 자리에 멈춰서서 좁은 길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